오늘 제목이 회개와 소망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갑작스럽게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된 게 우리 처갓집에 뭐 하여튼 이런 요즘은 이제 그게 굉장히 한국의 이슈인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큰 숙제로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납골 땅에 넣기도 하고 가족 그런 묘지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는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 이제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묻힌 묘소가 길가에서가 길을 확장하는 바람에 묘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묘지를 파헤쳐야 되는데 이제 파헤쳐가지고 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별도로 가족묘를 쓰려고 하는데 묘지 쓰는 게 힘들어. 요즘은 옛날에는 뭐 쉬웠지만은 어쨌든 마을에서 500m 이상 끌어대요. 그리고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200m 이상 끌어대야 되고 사람이 안 보이는 데 써야 되고 그런 데 쓰더라도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오면 돼요. 평장을 하는데 조그맣게 그냥 대리석으로 15cm, 20cm 높이도 15cm 그만한 거예요. 그만한 거. 그거 하나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뭐 그거 하는데 하여튼 가족 납골당을 집안 납골당을 한다고 그러면 가족 전체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 할 수 없이 도장 받는 것 때문에 한국을 나갔어요. 나가는 김에 이제 나는 건강검진을 하고 그래서 왔는데 건강검진을 하고 이제 저녁에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집에서 영화를 몇 개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채널에 영화라는 걸 누르면은 영화가 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무료 영화가 있습니다. 무료 영화 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대지진이라는 게 나오고 또 닥터 지바고가 이제 닥터 지바고하고 대지진을 봤어요. 옛날에 닥터 지바고를 포스터도 많이 보고 하여튼 영화 소개하는 것도 좀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서 새삼스럽게 아주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 닥터 지바고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볼셰비키 혁명이라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공산당 혁명 레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7명이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칼 마르크스라고 하죠. 마르크스하고 이제 엥겔스 이 사람들이 쓴 사회주의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주의로 그 러시아 제국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이렇게 만드는데 제정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가 그렇게 광대한 땅을 쥐고 있던 그 나라의 황제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소리 없이 총에 맞아서 총살을 당하고 이제 러시아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제정, 그러니까 왕국이 완전히 끝나고 제국이 끝나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는데 막 말할 수 없는 이제 막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닥터가 됐던 지바고가 군의관으로 있다가 막 일어나는 사연인데 3시간 16분짜리 엄청 길죠, 그죠? 3시간 16분짜리를 보는데 자기
가족 아내하고 또 아내 말고 다른 자기가 또 사랑했던 여자하고 이런 관계 이제 러브 스토리이기도 한데 그게 이념도 없고 뭐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무조건 그 부르주아 계급들은 다 그냥 재산 다 뺐고 그리고 이제 큰 집을 갖고 있던 이런 사람들 집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 정부 소유를 해가지고 방 한 칸씩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회 되면 닥터 집앞 한번 보세요. 역사적인 사실이라서 볼만해요. 그리고 이제 대지진이라는 걸 영화를 클릭을 했어. 난 대지진이 뭔가도 모르고 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1976년이면 내가 군에서 제대할 때 그 중국의 하베이성에 있는 탕산이라는 데서 일어났던 지진을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갖다가 극화한 거예요. 극화. 근데 그 대지진이 항상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가 죽었냐면 27만 명이 27만 명이면 상상을 못하잖아. 완전히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도시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은 이제 젊은 부부가 아이 둘이를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에요. 딸이 이제 집 딸하고 아들하고가 집에 있는데 이제 한 5살 된 그런 아이 둘이 있는데 밖에서 도로에 트럭을 한 대를 가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장사도 하고 하는 사람 그때 그 후보가 타고 있었는데 낮에 지진이 일어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집들이 다 무너지니까 집에 아이들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는 아이 구한다고 집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지진에 깔려 죽어요. 죽고 그 아이 둘이를 발견을 했는데 귀좁은 틈으로 막 건물 이름 기둥 빔이 막 무너진 그 틈으로 아이 둘이가 깔려있는 게 기둥 밑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둘 다 막 좀 처참하지. 그래가지고 막 구조대원한테 막 요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구조대원들이 구하려고 하는데 기둥 밑에 빔에 둘이가 깔리는데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 두 개를 한꺼번에 들 수가 없어. 한쪽을 들어요. 무거우니까 들 수가 없어. 한쪽을 들면 한쪽에 있는 애는 완전히 이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된다. 둘 다 살려. 둘 다 살릴 수가 없다. 다른 데 요청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시간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래가지고 막 울다가 아들을 선택을 해요. 아들을 살리고 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있는 쪽에 빔을 들었는데 이제 아들은 팔 하나가 잘라져요. 잘라져가 나오고 딸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시신들 그 옆에 쭉 눕혀놨어. 그래 놓고 이제 엄마가 살아남는 아들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 눕혀놨던 아들이 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비가 오는데 살아나요. 살아나가지고 이제 다른 공산군 장교의 양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는데 이 딸이 뭘 기억하냐면 엄마가 아들을 선택을 하고 딸을 포기한 그걸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면서 그게 이렇게 상처로 맺혀 있는 거예요. 맺혀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캐나다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찾고 이런 사연인데 그걸 보면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오랜만에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런 지진이나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면은 그게는
정말 뭐 어떤 뭐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도 없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도 없고 부자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대지진 그 27만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나죠. 그래가 그 하베이성에 가면은 비석을 쭉 세워놨어요. 미국 묘지에 가게 되면은 미국 기념 묘지 가봤죠. 그 태평양 전쟁 때 죽었던 사람들 쭉 써놨잖아요. 어느 주 출신이고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그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비석을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자,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이 너무나 힘이 없는 자연 앞에 너무 무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야 시간 나면은 그 공짜한테 한번 봐라 대지진 한번 봐라 너무 좋은 영화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일본에서 구마모토 지역 큐슈 지역이라고 그러면 잘 알아요. 구마모토 그러면 잘 몰라. 큐슈는 일본의 제일 남단에 있는 오키나와 바로 그쪽 위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온천이 많고 그런 데인데 거기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뭐 하여튼 거기서는 죽은 사람이 처음에는 9명 그 다음날 또 지진이 더 큰 지진이 7.3이 나가지고 여진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여진이 본진이 늦게 왔어. 그래가 이제 보니까 41명 죽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진 여파가 엄청 큰데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 아침에 그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에콰도르가 어딘지 알죠, 그죠? 남미에 에콰도르라는 뜻, 그 말 뜻이 적도라는 뜻이에요. 적도에 있는 나라가 에콰도르예요. 거기 지진이 7.4가 났어. 그건 또 얼마나 사람이 죽을지 알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네팔의 대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작년에는 필리핀에도 우리 까티푸난에 지진 나니까 피난 가라고 이래갖고 마리케나 사람들은 피난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참 그런 위태위태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 재난이 일어나도 오늘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듯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이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깝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은 또 대량 참사들이 일어나요. 대량 참사들이 이제 도시가 커지고 이러니까 마닐라도 지금 1000만인이 어쩌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인구 조사한 걸 보니까 2200만, 2700만 이렇게 물론 뭐 메트로 마닐라의 주변까지 쳐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데 지진 같은 게 한번 일어나면은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사실 우리는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고만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어떤 그런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또 좀 감동이 되었던 게 여기 종연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유미는 필리핀 안디옥교 역사니까 알겠죠. 네. 그 역사성을 계속 이어가기 바라고. 조혜지가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7년을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그 애가 이제 의사가 됐어요.
이제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인턴에 들어가서 인턴 첫 월급을 탔어. 인턴들은 원래 월급이 얼마 없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그 전액을 150만 원을 우리 교회로 성경금을 보냈어요. 150만 원.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 특별히 RICS 장학생들이라든지 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으로 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종현이도 성실한데 그렇게 막 믿음이 뜨거워 보이고 그래 보이지 않겠거든요. 그래 보이지 않았는데 역시 렘넌트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넘겨하는 그런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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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복음 아니면은 살 이유가 없어요. 전도나 선교 아니면은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 그렇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 소리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5번 바뀌기까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앞타키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몇 번을 너희들을 이렇게 모으려 했는데 내가 듣지 않는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어떤 문제가 오고 재난이 오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해도 오늘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내가 선거를 통해서도 절시되는 게 사단의 실패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아니 복음을 해치는 복음을 가로막고 한국이 모슬림화 된다든지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안 돼요. 그나마 그게 좀 의식을 갖고 투표한 사람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 전체 투표자의 2.5%밖에 안 했어요. 나 그걸 보고 야 성도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해도 듣질 않는구나.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 해가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깨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구원관에 관하여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구원관에 관해서 우리가 진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때 과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등록하고 있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들의 구원이 다른 구원을 갖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다루죠, 그죠? 많이 다뤄요. 그래서 구분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 그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 대답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에 의해서 만약에 얻은 믿음이라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흔들거려요.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 감정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은 변할 수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믿음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그래요. 그럴 때 믿으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라고. 깊은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막 믿음 갖다가 안 믿음 갖다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이 됐다면은 성경엔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혹은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믿음을 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의가 뚜렷이 서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갖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거룩이라는 단위도 있죠.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 소속을 해요. 구별됐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라고 해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거룩한 아들 성자라고 해요. 구별된 아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거룩한 책이라고 성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거룩한 물이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이미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보고 더 거룩해져라 그래요. 아버지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요. 그거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을 행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지만은 그거는 신분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임금의 아들은 똑똑하든 바보든 왕자다.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아무리 똑똑하지 않고 좀 IQ가 떨어지고 비리비리하고 이래도 왕자예요. 왕자로서의 권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1000페소짜리를 꺼내갖고 우겨놓고
이래도 천표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걸 거룩한 생활이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친숙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예요.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의지가 발동되고 내 어떤 뭐 독특한 하나님 내게 주신 개성, 나는 이거 살려야 돼. 물론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우리가 살려야 되지만 내가 드러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만날 때 항상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여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를 하나님은 계속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간다. 영화롭게 해나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세상적이고 속물일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고민 안 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한데 나는 왜 이럴까? 이제 최소한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맞나 안 맞나 이거는 걸로 고민 안 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하지 마세요. 불신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분의 성품으로 채워가느냐,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 또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방향은 그리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행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가톨릭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선택이나 예정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적인 쪽에서는 행위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행위는 여러분 카트라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착해야 구원받느냐, 99.9를 받아야 되냐, 90점을 받아야 되냐, 80점을 받아야 되냐, 카트라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돼요. 완전히 의로워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를 구원받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적 체험, 이 신비주의자들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제일 골치 아파요. 하나님 안 보면 막 견디지를 못해. 하나님으로 직접 음성을 들어야 되고 뭔가 환상을 봐야 되고, 이런 거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 신앙 잘하냐 안 잘하고 맨날 그 안에서 옛날에 목사님도 그런 거 따라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방언 받으려고 미친 짓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어. 다 하고 막 다들 뭐 40일 며칠 금식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고 큰 능력을 받았다 그러고, 그 능력 받으려고 나무 뿌리도 뽑아보고 별짓 다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떠난 자의 결과였습니다. 복음을 떠난 자. 이제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그 길에서 경고를 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숭배에서 떠나라. 그러는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달콤한 거짓말들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본의 지진이라든지 에콰도르의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무관하죠. 내가 봤던 영화 탕산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데를 한번 보세요. 어떤 데서 일어나요? 아주 우상숭배가 심한,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슬람권에서. 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축복하시고 징계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들게 하시고, 그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관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헷갈려 한대. 왜냐하면 다 갓을 쓰기 때문에. 800만 개가 다 갓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말해갖고는 이제 곤란한 거예요. 다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인도에 가면은 얼마나 그러더라? 신이 뭐 얼마? 800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훨씬 많던데. 그렇게 흑암 세력은 막 역사를 합니다. 어쨌든 복음을 떠난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를 하죠, 그죠? 자, 1번에 보니까 살 가죽이 시하고 뼈들이 꺾였습니다. 이건 주님의 고난도 상징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보여주는 죽은 지 오랜된 자가 지겠습니다. 종일토록 노래거리, 이거는 조롱거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5절을 14절을 읽어보면 그래요.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해야 되죠. 회개가 뭐냐 하는 거 아마 들었을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회성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을 향해 걸어가다가 주님께로 턴해버리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예수 믿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건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성경에 어떤 데는 자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회개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회개도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도 않고 은혜도 베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는 생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IQ가 아무리 200이 돼도 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모르게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그리고 간접적인 죄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공부를 잘했어. 근데 내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 거기 상처받고 자살한 사람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하게 기억력 좋은 사람만 공부하고 그런 노인들 치매 있는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게 회개,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정말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결단을 아무리 해도 안 돼. 또 보면 또 내가 넘어져 있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하는 것은 그런 그 자기애라는 거죠. 나르시시즘.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사람, 일본에 지금 구마모토에 7.3의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어간다 그러고, 거기 우리 선교사가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공터 주차장 같은데 텐트 쳐놔놓고 거기 지금 자고 있는데,
그거는 실감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감기 걸린 게 골치가 아프고, 손톱 밑에 뭐 가시가 튀는 이런 게 훨씬 더 아프지. 그렇잖아요? 전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돌이켜서. 누가 뭘 해도 내 자식이고. 안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올해 우리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렘넌트는 세 가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기도, 전도. 이거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필리핀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강단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야기해요. 이건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꼭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기도, 전도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나는 전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오늘 주제가 회개와 소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죄와 죄악과 하나님의 자비. 오늘 주일 간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죄는 끊임없이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자석이요. 그 자석을 나는 보면서 남자 여자가 꼭 자석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정상적인 남자 여자예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나누면 자꾸 끌어당기고 자꾸 붙으려고. 때도 또 자석, 때도 또 자석. 남자 여자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주는 거 좋은 거 하고 자꾸 끌려가요. 자꾸 끌려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느냐?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제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신 분. 인자라는 것이 오래 참은 걸 이야기하죠. 그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36편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오래 참으세요. 굉장히 오래오래 참으세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장이에요. 32절에 보면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풍부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그냥 이렇게 자비를 좀 베푸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풍부한 인자하십니다. 우리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마다 하나님이 발끈 화를 내시면 우리는 못 살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뭐 좀 빗나갈 때마다 따귀를 한 방 때린다 그러면 아마 지금 피투성이가 됐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리고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호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미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고 누림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근심하게 하고 채찍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이걸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포로가 되게 했는데 그러나 포로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런 본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재앙을 만나도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잡혀 들어갔는데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너희들 보기에 걱정거리인지 모르는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에 큰 유익이 됐다. 진보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돌아서길 바란다. 그래서 작년 올해 우리가 아프도록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가장 큰 우상이 너다. 너 자신이다. 네가 너무 하나님보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 사랑한다. 그것도 안 좋은 방향. 그래서 그 우상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그 구마모토 지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 지진과 재앙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에 보장이 없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